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래요. 팀, 이제 영어인데요. 한 목적을 향해 결성된 모임, 것을 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열심히 일해 나아가는 그 이제 행동들을 바로 팀워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팀워크는 어떤 자리에서 그 팀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 팀워크에 따라서 목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 되게 하는 요소가 바로 팀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워크의 중심은 관계 형성. 그래서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그룹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구글도 팀워크를 이제 왜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찾아보니까 항상 이 팀워크를 항상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팀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들을 최선을 다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정형화된 그런 어떤 좀 그냥 긴장되는 회의가 아니라 매일 짧은 편안한 개인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이제 구글 그렇게 TV에서 한번 보여준 걸 보니까 시설들이 너무나 놀이시설과 편안하게 정말 쉼의 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만 시켜서 그 일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 속에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팀워크의 핵심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반 기업들도 그들의 어떤 이익과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팀워크를 갖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여진 교회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의 가장 그 팀워크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적당히 선을 긋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이제 주일날만큼은 잠깐 한 2시간 정도는 예배에 투자하자, 그런 마음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팀워크는 점점 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먼저 서로 아름답게 그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제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정말 이렇게 그런 모임들이 이제 전에는 잘 모였다면 이제 그런 하나의 영상과 화상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집에서 하게끔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서로 모이는 것보다는 서로 각자의 그런 영역들 안에서의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것이 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이 팀워크를 통해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서 또 에너지가 나오게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래서 요즘 시대는 모이를 폐하는 시대다. 그래서 점점 더 심화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 왜냐하면 모여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그 능력이 또한 더욱더 힘있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해. 사람들에게 또 실망하려고 그래. 바쁘잖아, 귀찮잖아, 빨리 집에 가. 그런 마음들을 사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멋진 영적인 팀워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결정하셨을까? 먼저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회복하시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의 정말 그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래서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흩어져서 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또 교회의 또 온전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런 멋진 영적인 팀워크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며 우리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될까 함께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정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님의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으로, 어떤 사람 또 진흙을 이겨서 또 그렇게 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이 질병 치유의 방법은 아주 독특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한 명이 이렇게 소개해서 이끌어와서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고 정말 치유받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팀으로 해서 그들 전체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정말 그런 칭찬이 있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함께 소개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들이 모여졌을까? 첫 번째는 중풍병자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뭐 질병이 발견되면 이미 이제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생각하였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고,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냥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죄사함까지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감동했을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오늘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헌신적인 믿음의 행위까지는 나타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현대 이의적인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여행을 생각하고 어디로 뭐 여유를 갖고 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노예로 구속되어 있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 친구를 하더라도 그 친구를 뭐 치료하고 고치기 위한 정말 자기의 하루의 시간을 빼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시간들을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친구를 그냥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친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는 그 간절한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들, 헌신하는 모습들, 이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옛날부터 상부상조라는 것을 통해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 중에 하나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게 공동체의 개념들이 아주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 또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와서는 그런 공동체성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다는 성도들이 서로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 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슬프게 만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지체다 표현합니다. 지체는 몸의 각 부분들이죠. 손과 발, 눈과 입 모든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의 지체라는 관계입니다. 몇 년 전이죠. 이렇게 작년이죠. 의자가 탁 넘어지면서 제 엄지발가락이 탁 찧어가면서 얼마나 좀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엔 보라색으로 완전히 그냥 멍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발톱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지발톱이 잘 났어요.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났는데 그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은 그냥 엄지발가락 발 쪽만 느끼는 게 아니죠. 온몸이 그 고통을 함께 느꼈음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엄지가 찧어져서 아팠는데 몸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병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몸이 한쪽이 그렇게 썩어서 그렇게 잘라난다 하더라도 몸 전체가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 영적인 혹시 그런 문둥병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에 지체들이 아프고 힘들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 냉랭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또 병들어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나의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로 믿음의 연합된 공동체를 하나님 결성했기 때문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과 그런 고통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떤 가정이 정말 좋은 일들을 맞이하였을 때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여겨주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된 집합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신 그 보혈, 그 희생의 그 피를 우리는 항상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 공동체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정말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기쁨, 즐거움과 정말 그 남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신남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하루의 희생을 이제 감당하면서 이제 그 중풍병 친구를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다음에 오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조들은 항상 이 지붕을 또 수리할 수 있도록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계단들이 있어서 정문으로 올라간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천장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청년이라고 생각해도 정말 무겁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중풍병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들 것의 무게까지 생각하면 꽤 많은 무게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4명의 친구가 그것을 들고 가는 것도 사실은 힘든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중풍병자를 들 것에 이제 손에 잡고 계단을 오르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낑낑대며 땀을 흘리며 하지만 그것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미 주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낑낑대며 정말 천장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거기에서 바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혔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 또한 우리가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실까? 바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자리가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포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되심을 믿으며 그 문제의 열쇠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들 몇 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인내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죠. 항상 우리가 똑같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교회이며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연약한 지체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같은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끝까지 친구를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친구를 치유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믿음과 확신이 없이 혹시 될까 하는 마음에서는 이렇게 천장까지 뜯고 그 중풍병자 친구들을 거기에 내릴 수 있는 적극성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주님만 만나면 이 친구가 주님 앞에만 서게 되면 치유함을 받겠다.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정말 그 팀의 그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리둥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 역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는 죄까지 사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증거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면 중풍병자 치유보다도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이 표현을 이제 진짜 껄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 눈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괴수 중에 괴수, 그냥 이단 중에 이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표들과 증표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의 율법주의자들일 텐데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구약시대 때 보면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것이 그냥 내가 다 그냥 개인적으로 회개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대표가 되어서 제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대제사장까지도 죄를 갖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통해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냥 별 마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 정말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질병은 치유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병을 치유되게 목적을 주님 또 말씀하시는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큰 권세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보면은 죄사하는 그것은 말로만 할 수 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주님께서는 당연히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역사가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죄사함의 정말 그 용서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던 고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유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 친구들과 정말 그 중풍자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를 돌렸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바로 해주실 수 있죠. 하지만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기다림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어 모든 연약함과 아픔이 치유되고 절망이 소망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결과로 역전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 돌리는 모습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구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주님의 중풍병자 치유의 이유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앞에 이제 구구를 얘기하고 이 세상에 여러 모임들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없는 것은 그들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빠져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성된 우리가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멋진 교회 안에서 이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같은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라는 팀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팀도 이 세 가지가 가득하고 정말 충만한 여러분들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체된 몸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체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슬픔들 서로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